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2년 되겠네. 제성경으로 312년. 이제 우리 3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또 장로님 찬송에 보면 이 144장의 그 성구가 에베소서 이제 2장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또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을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선 이 말씀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우리 이단 종교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아마 제자들이나 이분들이 환상을 본 거는 잘못 본 거다. 뭐 정신착란증에 빠져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 부정하는 그런 이단 교파도 있어요. 교회 속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더하여 부활이 빠진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출발하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진짜 기독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채 의심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제 제거하고 이게 죄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화목의 역사를 이루겠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화목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화해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찬송 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예수 나를 위하여 이제 찬송가 144장입니다. 이 찬송을 이제 먼저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찬송 속에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18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찬양이나 다른 모든 일반적인 노래도 먼저 가사가 나오고 대부분에 그래요.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에 곡을 붙입니다. 근데 이 144장은 좀 예외라고 합니다. 1870년에 미국 사람인데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미국 코디네티켓 주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은행에 관계된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악 학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음악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마추어지만 음악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드스톡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음악 공부하는 데서 음악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음악을 공부했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곡씩 작곡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려 2200곡. 이게 얼마나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는지. 특별히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 일반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대요. 이분이 1870년대 그때 이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곡을 쓴 다음에 그 주변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잘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는
이 144장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510장인가요?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도 이분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크로스비. 그냥 보통 간단한 이름은 크로스비라는데 자료에 보니까 정확한 이름은 화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사를 잘 써서 그런지 이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곡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분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런 곡을 들려주면서 좀 찬송가 가사들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화인 크로스비가 화인 제인 크로스비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당신의 말대로 찬양 가사를 써줄 테니까 그 멜로디를 한번 들려달라. 그래서 피아노로 노래 작곡한 거 있잖아요. 그 멜로디를 쳐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하워드 돈이 그 자기가 작곡한 걸 피아노 친 거예요. 그때 이 화인 크로스비는 뭘 했냐면 그분이 친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지. 이제 이 피아노 안주를 들으면서 좋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쭉 이제 연주를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가 끝나는데 신기하게 영감이 떠오르고 가사가. 그래서 이 화인 제인 크로스비는 그 기도가 끝나다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사를 막 쭉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이제 처음엔 머리 정리하고 글을 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그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이 찬송가가 쓰일 때 원래 제목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는 가사나 제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화인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가사 제목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날 간직하소서 이런 제목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사도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4장 같은 이런 내용의 찬송가가 어떻게 또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이제 곡은 그대로예요. 이 하워드 윌리엄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대로 그 곡을 가지고 왔고 또 화인 제인 크로스비가 쓴 가사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인 크로스비도 찬송가 가사를 무려 8,000편을 썼다 그래요.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이분이 6살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소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불행을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 영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또 예리한 시적 감각을 가지고 많은 찬양을 써서 8,000여 명의 여편에 찬송시를 썼고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이제 찬송할 때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찬송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의 찬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찬양이 이제 오늘 우리 가사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었던 김인식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받아보고 이거는 미국 사람의 정서와 우리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말을 전개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인식 집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딱 영어 가사를 읽어보고 이거 좀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좋고 느끼기 좋고 부를 수 있게 이 가사를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래 찬송을 가사를 두고 한 성향에 맞게 당시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에 맞게 이제 그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놓고 거기다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다 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찬송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찬송을 가사를 썼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는 해.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뭐 명목상은 뭐 조약이라지만 거의 그 지배당하는 겁니다. 외교권, 뭐 경제권 다 뺏기는 거예요. 나라 왕도 힘이 없어요. 명목상의 왕이지.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애국 기사들이 일본에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민영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을사조약의 체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변한 그 표시로다가 자결을 해요. 물론 그 자결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진 않죠. 뭐 어떤 분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은 저 사람 지옥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지옥 간다 안 간다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는 자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이것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아픔을 좀 일제 항거하기 위해서 자결을 해요. 아마 그것에서 외국에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인은 우리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죽은 조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은 한민족을 살릴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라고만 표시하고 예수 종교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제 망한 조선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이 김인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라고 하는 찬양을 미국 거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번역되고 이제 교회로 보급되어졌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전파됐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에 우리 가사 보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 앞에 큰 자극으로 거의 통곡소리로 울음소리 들려서 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제 울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찬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새로운 삶을 주려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표현하는 노래가 나라 잃은 한국인들에게는, 조선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떼는 이 찬송은 결국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했네.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을 달래줌으로써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우리 조선 기독교가, 그때 한국 기독교가 아니죠. 조선 기독교가 엄청나게 흥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905년에 일반 자료인가 봐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랬고, 교회 참석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1905년에 약 6,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1년이 지난 1906년에는 12,000명을 불어났대요. 거의 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편의 찬송가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려갖고, 그리고 그 신금을 울린 결과로 조선의 부흥을 가져왔고, 조선의 희망을 지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물론 설교를 합니다만, 어떤 면 설교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게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도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많이 찬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가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하는 가사를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 누가 지는 겁니까? 원래 이게
로마 시대의 사용법인데 가장 흉악한 죄인. 그래서 뭐 어떤 자리에 보니까 간첩들 또는 이제 왕을 대적했던 역적질하다 걸린 사람들, 또 그 사회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달려서 죽이는 이게 십자가랍니다. 그 십자가형은 웬만하면 로마에서도 잘 십자가형은 안 냅니다 그래요. 정말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만 십자가형을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도 보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흉측한 죄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잘못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죠.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긴 하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대상부터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엄밀히 따지면 뭐 멀리 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저를 위한 것,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소속된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감리교회 뿐이겠습니까?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선교교회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더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대상은 그렇고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해방도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그 다음부터 해방도 주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도 주어지고, 그리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평강,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평강을 얻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는데, 이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또 우리가 믿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중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고, 제가 여기 문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주이고, 모든 사람들의 길이고, 모든 사람의 진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지 않느냐,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죽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십자가 질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과정도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대에 체포되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또 군중들로부터 외면당해서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얻어받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의 고통도 엄청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 시간도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통이었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과정, 십자가 달리기까지 과정, 십자가 달린 후 또 죽으신 때의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은 그 순간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합니다. 왜? 죄는 피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간에게 각종 은혜와 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려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과정을 위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거기다가 당신이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과정 배운 목마르고 배고프고 살이 찢기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실 때에 엄청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세상계 고초당하셨네라고 이제 윌리엄 하워드 콘은 그 작곡을 하고 그분이 쓴 곡 위에 제인 크로스비 그리고 김인식 집사님은 세상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무슨 죄가 있나? 여러분, 지금 이 가사 중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이제 이 화인 크로스비도 그렇고 화인 제니 크로스비도 그렇고 김인식 집사님도 묻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 죽으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흉악범이 지고 거기서 죽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저주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과연 그럴 만한 죄가, 그럴 만한 허물이, 그럴 만한 문제가 있나?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도 않아도 돼요. 또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해서 그분이 흉악한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에도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오늘 그 찬양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144장은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주였네.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인데 왜 무지하냐면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또 그들은 예언서를 많이 읽었고 율법서를 많이 읽었지만 율법서가 예고하고 예언서가 예고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율법은 잘 알아요. 요즘 말하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모르는 종교인들, 그리고 그런 종교인들과 결탁한 정치인, 군인, 백성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지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은 오직 관심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 권력을 지키고 더 많이 얻는 것,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쟁취하는 것,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도 행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또 완악한 강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오늘 찬송에 의하면 무지한 사람들, 성경도 그쪽으로 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분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3절입니다. 3절에서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리가 없네.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느냐? 흉악범이 달려야 됩니다. 자, 반대로 누군가의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재판에서 어떤 형벌을 내린 사람 것 갖다가 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재판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 그리고 누군가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대는 사람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보면 구경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적어도 흉악범이 달리는, 흉악범이 죽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누군가 달리하려면 그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죄, 또 태어나 사는 동안 범한 죄가 인간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아무리 도 같은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앞에서 얘기했던 저 무지한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믿지만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있는데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도 세상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역사를 공부하다가 윤리를 공부하다가 들었는데 지금 불교를 만든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만든 게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주 불교인들은 막 욕할 소리인데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어요. 거기 그 사람도 스스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불교에도 깊은 학문적인 깊이는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의 철학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니 신목사 당신이 무슨 근거로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저에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 이루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작시한 크로스 벼사와 김인식 집사님은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물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은 많이 있지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동네 활짝 필 진달래꽃도 철쭉꽃도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다니면서 맑게 흐르는 물을 보면 너무 맑고 아름답습니다. 또 세상에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어떤 사상들이 삶이 아름다운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헌신하셨고 우리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인 구원과 자유, 해방과 의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범사에 모든 협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라는 은총을 주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내일도 찾아오시고 과거에 찾아오시고 이제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집에 가 잠잘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다음에 함께 해주십니다. 바울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또한 우리 살피시고 우리 돌보는 가운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속에 겪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공감하셔요. 여러분이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어려운 거 하는 모든 걸 다 공감하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찬송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 이제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오늘 파인제리 크로스비하고 김인식 집사님이 찬양하셔서 우리가 알려준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게 있을까요? 이게 있을까요? 죄사함과 구원과 해방과 자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 서로 되는 복이 주어질까요? 위로와 안식이 주어질까요? 평화가 주어질까요? 물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고,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쭉정이로, 염소로 판명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에 가서 같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벗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은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후렴구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해방도 받았고 이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그것을 오늘 찬송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후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찬송가를 후렴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